할 남편, 소중하게 사랑해야 할 그런 아내.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함부로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부부 제목인데요, 저는 총각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제도 모르고 참 현숙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마음도 착하고 나를 잘 내조해주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여러모로 또 이쁘면 좋겠고 다양하게 요구사항이 참 많았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 자신은 멋있는 남자로, 성실한 남자로, 착한 남자로, 열심히 일하는 남자로,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로 그런 준비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배우자 될 사람만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좋은 사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한쪽엔 천사 같아도, 아무리 백마탄 멋있는 남자일지라도 한쪽만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며느리감을 찾으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신실하고 믿음 좋은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낙타 10마리를 여러 가지 선물을 실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으러 보내는 내용입니다. 가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나이는 늙고 참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런지 믿음도 좋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신부름을 먼 길로 낙타 10마리를 끌고 와서 이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에 왔습니다. 와서 낙타를 메어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그 아들 이제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참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고 그대로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알고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침 그 기도를 딱 마치고 있는데 동네에서 여러 명의 소녀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우물이다 그러면 그냥 좀 그런 데다가 물통에다가 줄 매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물 담은 다음에 줄 당겨서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 우물은 처음에는 굉장히 큰 상태에서 조금씩 내려가면 적어지는 이런 상태의 우물입니다. 굉장히 빙글빙글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이고 물을 떠서 나오고 그런 우물입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물 한 동이를 이고 물을 우물에서 온다는 것은 결코 여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우리 이런 사람이면 내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물을 길러서 소녀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드시라고 한 다음에 당신의 그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10마리의 낙타에 배불리 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낙타가 물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인가? 여러분, 얼마인 것 같아요? 92리터를 먹는데 목마를 때 엄청나게 먹죠.
사람 같으면 죽습니다. 뭐 1팀만 먹어도 죽습니다. 물 그냥 억지로 먹으면. 낙타는 사막의 길을 가면서 몸 안에 적어도 한 말 정도의 물을 저장한답니다. 이미 긴 여행 끝에 목말라 있는 그 낙타의 10마리를 물을 다 먹인다. 소녀 혼자서 물동이를 일고 그냥 수도꼭지만 트면 되는 것이 아닌 빙글빙글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열심히 하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곧박 숨차게 움직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성경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이면 나이 늙고 오랜 여행 끝에 옷도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찌글찌글 나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더럽고 이러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와서 물동이에 물 좀 먹자. 그런 상태에서 내 물동이에 입을 대고 물을 먹어야 하는 상태면 내가 왜 물을 줘야 돼? 저 냄새나는 노인인데 왜 물을 줘야지? 왜 내가 그 낙타에게 물을 줄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녀의 하는 행동이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랬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랬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기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들을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죠. 자, 앞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미모짱. 요즘 짱 좋아하죠. 미모짱. 어제 우리 결혼한 마로 가연도 너무 멋있었고 미인이었어요. 참 좋았어. 오늘 저기 신혼여행 곧바로 안 가고 주일 성수하고 가려고 딱 나왔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저? 이럴 때라도 일단 나중에 박수 쳐주세요. 너무 멋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러 가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야, 주일 성수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차를 타오면서 칭찬했습니다. 자, 이 리브가는 미모짱. 여러분 미모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미모만 있으면 저절로 설거지가 됩니까? 미모만 있으면 저절로 빨래가 빨아집니까? 미모가 있으면 남자들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그냥 보기에는 눈여기는 좋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아낌없이 그 사람이 늙었든 냄새가 나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손님을 접대하는 아낌없는 손님 접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마음, 마음의 짱, 마음짱. 여러분 마음짱이 참 중요합니다. 보니까 주여 마시소서, 선생님 마시소서. 1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줄까 말까. 전 냄새나는 놈인데 내 물 항아리에 입술을 대게 해 말어.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서 마시소서. 그것도 존칭을 할아버지 마시소서가 아니라 선생님 마시소서. 존칭을 쓰는 겁니다. 마음짱. 남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는 할아버지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짱. 그리고 그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약대에도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19절에 했죠. 후반절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야, 큰일 났어요. 낙타가 배불리 먹도록 10마리의 물을 길다면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몰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정성과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는 이 리브가는 아무 조건 없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희생정신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말로만? 저는 말로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 밥 다 먹이 살립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여보, 집안일 하는데 얼마나 수고 많아. 여보, 사랑해. 여자분들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입을 좀 개지. 네가 나를 좀 사랑한다면 설거지 좀 해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들내미 유치원 간다 차 좀 태워다 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화장실 좀 청소 좀 하지. 그럴 때 진정한, 그렇게 실제로 어떤 작가가 아내를 사랑한다 했는데 별로 감사하지도 아내가 시큰둥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15분 동안 아내를 위해서 내가 돕자.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 큰 남자는 말로만 합니다. 강 큰 남자들은. 또한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남편이 교회 가서 예배 가자 그러면 놀러 가자 그러고 11자다 그러면 우리 그거 모아서 집 사자 그러고 자꾸 반대로 하면 믿음의 가정 파산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아놓은 그 재산도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들어와야, 며느리가 들어와야 그 가정을 가문을 대대로 영적이든 재산적이든 정신적이든 대대로 내려가는 것이지, 남의 식구가 잘못 들어오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정, 행복한 가정,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 밑에 있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또 온전한 그 믿음의 가정, 그 재산 다 지키고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리브가는 했던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또한 야곱이라는 믿음의 훌륭한 아들을 또한 양육하게 됐죠. 에서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역할, 두 사람의 역할 다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을 바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행복을 바라려면 그만큼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준비된 노력하는 행동이 없다면 행복한 부부로서는 부부로서는 살아가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단어가 113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113구절이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계속 서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한쪽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쪽에는 계속 안 좋으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다. 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고 계속적인 미움을 품고 있다면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싸울지라도 다시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가 빨리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중에 그런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어떤 사람이 뱀에게 독이 많은 독사에게 뱀에 물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물어 이 독사를 죽이려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야 됩니까? 독사에 물렸으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쫓아가요? 조치해야죠. 독사를 잡으려고 복수하려고 쫓아가다 보면 내 몸 안에 이미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풀 베러 가잖아요. 강둑에 소풀을 베다가 독사에게 뱀에 물렸어요. 친구 하나가 초등학생인데. 근데 빨리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 반쪽이 뱀의 허물벗처럼 아주 팅팅 붓더니 허물도 나오면서 허물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 죽을 뻔했다고.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남편이 나에게 독사의 독처럼 그런 상처를 줬어요. 근데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내 안에 독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나가 빨리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독사 같은 독에 물린 분들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자기 자신을 마음 상처받은 것을 치료돼야만이 행복한 아내로 행복한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사람과 상담을 했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남편을 얼마나 폭력을 하는지 보통 남자가 여자를 폭력하는데 우리 보통 개념이 그렇잖아요. 이분은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폭력을 써요. 그것도 공개적인 전철역이나 KTX역이나 이런 데서 주위의 사람들이 전화해서 112에 전화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여자가 남자를 패고 있다고. 결국 경찰이 와서 해결되어서 그것이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따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자기의 잘못된 그런 성품이 고치지 아니하면 힘들다. 그러나 심리 치유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본인이 철저히 노력하고 행복한 부부로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한다면 당신은 힘들다. 그런 상담을 해줬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일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안 된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어둠에서, 죄악의 어둠에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죄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섬기고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했으면 거기서 잊어버리세요.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기대치만큼 해주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섭섭함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져요. 그냥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거기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야 돼요. 만약 주님이 야, 내 아들을 못 받아 죽였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그럼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이만큼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에 빚진 자라서 내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재능으로, 때로는 다양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맡은 자라서, 은사를 맡은 자라서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성껏 우리의 마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가까운 데에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자꾸 사랑한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아까 영상 보면서 그 남자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는 지금 암 걸려 죽을 병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가 술 퍼먹고 있고, 아내가 위가 탈나서 전화해도 받기도 하고 나중에 꺼버리고, 결국은 아내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이키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야지. 우리도 똑같이 무관심하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대한다면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섬길 때 섬기지 못한 것도 그것도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더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동원되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시간이 동원되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은사가 동원될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예수쟁이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렇게 말 듣는다면 뭔 말입니까? 진정한 삶 속에서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말로만 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그냥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 하나님 주신 재물들, 하나님 주신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죠. 앞으로 많이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필요하면 나눠주고, 이웃들이 어렵고 힘들면 학비도 좀 대어주고, 병원비도 좀 대어주고, 어렵고 힘들 때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진정한 선한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장막 벗을 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줄 수 있을 때 복이다, 주는 자가 복이다, 나눌 수 있는 자가 복이다. 엄청난, 이것은 요즘 보면 세상 사람도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돈 많이 벌면 최고 행복할 줄 아는데 막상 벌어보니까 이 행복이 아니거든. 그러면 인생을 자기 자신을 돈 없고 가난할 때는 돈 버리는데 정신없는데, 돈 좀 벌어서 이제 시간을 좀 돌아보니까 이거 뭐 가지고 다 가져갈 거 아닌데 학교에다가 기부하자,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와주자,
사회 보면 종종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고 보면 신문에 보면 나오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요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억 이상 기부하는 그런 모임 단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1억 이상 모임하는 기부 단체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데만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청직의 삶은 없다.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돈 많이 버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남편 죽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이 못 벌어서 기죽어 있는 데다가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말 있잖아요. 한 번 더 죽이는 거야. 남편들에게 또 말씀하죠. 25절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 문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남편들은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포기하셔야죠. 내가 최선을 하지도 않고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심어놓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뭔가 거들려 하는 사람하고 농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일을 때 내가 희생을 쫓아놓고 뭔가 바라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게으르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자녀 쓸데없는 자존감만 내세우고 그런다면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족이 힘들어져요. 좋은 부부가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막 연기가 짜옥해집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는 둘이서 한 개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있는데, 아이하고 탔는데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여러분? 네? 네. 전 세계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다면 내 자녀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게 부모의 그런 인지상정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사,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어른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라는 거죠. 어른이 쓰러지면 아이는 아무리 산소 마스크를 써도 아이는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빨리 아이를 안고 탈출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죠? 마찬가지로 어른이 건강해야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부모가 건강해야만이 그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근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칼을 다 뽑으십시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막슴에 무슨 칼이 있나 싶어서, 분노의 칼이 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도 분노의 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노의 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분노의 칼을 뽑아서 나에게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분노를 다 맡기면서, 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모함했던 자들을 복수해 주려나 보다 하고 이제 기뻐하고 자기 분노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복수하라고 내가 하나님 분노를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저 사람들을 왜 심판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이 계속 너를 찌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그 칼을 달라고 했다. 내가 복수하려고 칼을 달란 게 분노의 칼을 달란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네 가슴을 자수 찌르고 네가 죽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엉엉 울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의 칼을 갈고 있지 않는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이는 영감탱이 늙기만 늙어 봐라, 나는 죽었어, 국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계시는지, 혹시 부모에게 당신은 지금 그래도 젊지만 내가 어른 됐을 때, 당신 늙고 힘없을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두고 봐라고 부모에게 아주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분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엄청나게 운 다음에 뭘 했냐면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을 다 그날부터 용서했대. 용서하고 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굉장히 자유를 이뤘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잠언의 31장 10절에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언 30장 11절에 보면 산업이 핀철지 아니하며,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13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에 집사람에게 식문을 나눠주며, 15절에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아무 밭이나 사면 손해나잖아요. 허리를 묶으며, 사람들이 일할 때 허리를 묶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늦게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나눠주고, 20절에 23절에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당시의 성문은 정치적인 그런 모임의 장소였고 명예의 상징을 합니다. 아내의 역할을, 아내 때문에 훌륭한 남편을 훌륭한 인물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배로 옷을 지어 팔며,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자식들이 일어나 그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살아가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시간과 가족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섬김이 없다면 행복한 부부는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더 좋은 아내로서, 더 열심히 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